자, 오늘은 이유 있는 은혜, 이유 없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의 행적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목해서 살펴볼 내용은 욥바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구절은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38절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구절 이전에 사건을 하나 살펴보아야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이 베드로를 급하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는 기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9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욥바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멘. 네, 갑자기 찾아와서 급히 와달라는 기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왜 속히 와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왜 속히 대사도 베드로를 오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여인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의 이름은 다비다라는 이름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여인이 죽은 것, 사람이 죽는 것은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히 슬픈 일이고 애통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이 죽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대사도 베드로를 부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한 내용은 있지만 왜 불렀을까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자, 목적은 그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목적으로 불렀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자, 단서가 두 가지 단서가 성경에 나오는데 3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36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비다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네, 이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는데 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다비다는 언제나 착한 일을 감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항상 힘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sometime이 아니에요. 때때로가 아니고 always죠. 항상 이 다비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이 죽었던 것이죠. 자, 그 여인이 죽자 사람들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애통했습니다.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헌신을 했는데 이 다비다가 갑자기 죽자 사람들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던 것입니다. 속히 와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하자 이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으로 이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다비다가 죽어있는 그 시체 곁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모여있는 곳에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독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39절 하반절을 보도록 할까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자, 먼저는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친척도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며 울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뭐냐 하면 이 사도 베드로에게 겉옷과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을 꺼내어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비다가 평소에 자신들을 위하여서 지었던 그 옷가지들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뭐 옷 하나 주는 것이 뭐가 힘드냐, 오늘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버리는 옷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곳에 보면 버리는 옷들을 수집하는 곳이 있는데, 네, 요즘에 뭐 옷 하나 주는 거 그것이 뭐가 어렵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의 옷은 단순한 옷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옷은 재산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송사가 붙어서 송사에서 어떤 사람이 이기면 그 사람의 속옷을 달라고 하거나 겉옷을 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때 속옷을 달라 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겉옷까지 주어라,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의복은 단순하게 입는 옷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겉옷에 해당하는 원어 히마티오는 이불로도 쓸 수 있고 망토로도 쓸 수 있는, 언제나 저당을 잡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옷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겉옷에 해당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비다는 그냥 우리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옷을 그냥 남아있는 잉여의 옷을 하나 주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겉옷과 속옷을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었다는 것은 그의 재산을 팔아 그의 재산을 희생하여 나누어 주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6절에 힘썼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플레레스라는 것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넘쳤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액을 짜내어 최선을 다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겉옷과 속옷을 끊임없이 공급해 준 여인이 다비다라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준, 모든 것을 베풀어준,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다비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은 사람 앞에서, 다비다 앞에서 사람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는 그분의 장례식에 가보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장례식에 가면 가족들이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족 아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는 장례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금방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운다면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울어줍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가 울어줍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야 하고 애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비다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낭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낭비의 사랑, 그 여인의 낭비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베드로 목사님,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 목사님, 우리 곁에 있었던 이 소중한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우리 이 다비다에게 갚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해서 급하게 모여서 울고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자, 결론은 40절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네,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울면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이 간청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소중한 다비다를 살려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비다가 살고 있는 요바에는 잔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요, 역사에 이거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이 요바라는 동네에 다비다의 죽음은 소문이 다 났을 것입니다. 장례에 대한 공고가 붙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으니 이 요바는 잔치집이, 잔치 동네가 되게 된 것이죠. 자, 다비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연구해 봐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사명을 위하여서 이 욥바라는 동네에 조금 더 머물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바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에 머무르면 돼요? 욥바에 베드로를 부른 사람도 있죠. 욥바에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머무르면 됩니까? 다비다의 집에 머무르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비다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부유했던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베드로가 그 욥바에 머무르는 이런 귀한 일이고, 욥바에 머무를 때에 다비다 자신을 살려준 그 베드로를 모시는 일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극진하게 이 베드로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다비다의 집에 가서 머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매우 귀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도 받아야죠.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귀한 일이죠. 칭찬 받을 사람이 칭찬 받는 것, 그것도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을 알아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항상 헌신하고 항상 애쓰고 항상 수고하여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은혜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행보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의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사명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요빠에 여러 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43절을 그냥 읽고 지나쳐 버리지만 사실은 이 43절은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대한 행보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시몬의 집. 시몬의 직업은 뭐죠? 무두장입니다. 자, 무두장이를 오늘로 말하면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네, 물론 가죽 세공업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가죠. 네, 가죽 세공을 합니다. 그러면 와, 너무 실력이 좋으신 분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가죽을 만드는 이 세공업자 무두장이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주위에서 가장 천한 사람을 해당하는 직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 누구냐? 무두장이였습니다. 가죽을 만지는 이 무두장이가 가장 천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죠. 자, 짐승이 죽으면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하다는 것이죠. 자, 어쩌다가 만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정결법에 의하여서 정결례를 해야 정결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장이는 직업이 죽은 사체를 항상 만져야만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월요일에도 죽은 사체를 만져야 됐고,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항상 이 죽은 사체를 만지며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결법에 의하면 이 무두장이는 365일 정한 때가 거의 없는 존재가 무두장입니다. 그러니까 천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실수하여서 부정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례식을 통하여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무두장이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까지의 갭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는 365일 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천하디천한 부정한 존재, 그 존재가 무두장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두장이가 지나가면 저 못난 놈, 저 천한 놈, 가까이 하기 어려운 놈, 그렇게 천하디 천한 종보다도 못한 존재로 무두장이를 취급했던 것이죠. 심지어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법에 의하면 여인이 남자에게 먼저 이혼을 요청할 수가 없는데 여인이 남자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 될 그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써기고 결혼하면 여인은 이혼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은 사람들에게 천하디 천한 직업, 막대해도 되는 사람, 그 당시에 여인이 마음대로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 사람이 무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철저하게 불쌍하고, 철저하게 홀로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소외당하며 천한 존재로 살던 그 사람, 못난 놈, 무두장이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은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 조금도 기대하지도 못했다, 감히 조금도 1%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 그 위대한 다비다도 훌륭한데 그 위대한 다비다를,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대서도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선언, 그리고 오늘 읽었던 43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요바에 많은 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많은 집을 놔두고 가장 천하고 천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기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율법에 너무나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정결과 부정과 거룩의 개념은 자동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천하디 천한 날마다 365일 부정한 그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집은 부정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무두장이의 수건을 써야만 했습니다. 무두장이가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만 했고, 무두장이가 사용하는 식기를 사용해야 됐고, 무두장이가 사용하는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야만 했고, 무두장이가 덮는 이불을 사용해야 됐고, 무두장이 상에서 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잠깐 가기로 약속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방만 벗어놓고 우리 놀러 가자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가방만 놓고 오려고 했는데 그 엄마가 얘들아 여기 와서 여기 과자도 좀 먹고 내가 라면 끓여줄게, 라면 먹고 집에 가, 라면 먹고 놀러 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라면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설교 뭐 들으셨어요? 네, 저는 라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라면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밤에 라면 나오는 프로그램은 절대로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그거 봤다 그러면 이 마음을, 이 불편하고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야 되기 때문에 라면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날 친구 집에서 먹는 라면은 저에게 너무너무 힘든 라면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놓여져 있는 그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었고, 거기에 상에서 밥을 먹는 것도 힘들었고, 그 그릇과 그 숟가락, 쇠젓가락, 그 젓가락으로 라면 먹는 그 일은 너무나 고역스러운 일이었고, 라면이 맛있다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저는 여전히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유대인입니다. 평생 정결과 거룩과 부정의 개념에 틀에 박힌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기로 작정한 일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무두장이가 사용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놀라운 결단과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무두장이가 닦던 그 수건으로 자신의 몸을 닦을 때 그 몸에 얼마나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었겠죠. 그러나 마음은 그랬을지라도 몸은 반응했을 거라고 말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이 더럽고 불결한 마음이 드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현재의 내가 있죠. 현재의 현재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의 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변화되어야 될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현재의 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미래의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합니까? 괴리가 존재한단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주님의 뜻은 사랑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나로서는 너무나 미워하고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싫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싫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나입니다. 분명한 현재의 나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미워해도 됩니까?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도전 없이 끝까지 그렇게 미워해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라. 그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해야 되잖아요. 미래의 나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아무리 미워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괴리를 메꿔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 괴리가 있다는 것이 힘들고 괴리를 메꿔가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 그 과정이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죠. 안 보면 그만이고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 같은데 주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 괴리를 메꿔내는 작업은 몹시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몹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괴리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그것이 충성이고 헌신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기로 작정한 것은 베드로의 현재의 나는 여전히 그것에 대한 거리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폐하시고 온전한 율법을 새로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민과 종이 없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아래에서 동일하다는 교회, 한 교회의 지체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가 그 괴리를 좁혀내는 충격적인 일을 욥바에서 해낸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것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성경적인 10장인가 그 뒤로 가보면 베드로가 이때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의 신앙과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몸이 반응하는 걸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무르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도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괴리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위대한 것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주어진 이 사명을 뒤로 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이 편견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찝찝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기로 작정했던 그 괴리를 좁혀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오늘을 포기하면서 살겠습니까? 글쎄요. 자, 오늘을 여러분들이 포기할지라도 내일과 미래의 나를 포기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괴리를 좁혀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앞에 일주일을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의 나를 깨부수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헌신하셨습니까?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이 구절이 중요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부정하지 않은 곳에서 얼마든지 잘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최고 좋은 숙소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잘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이 괴리를 좁혀 나가기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서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의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변화될 나의 모습에 괴리가 존재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도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더 이상 천한 자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펜션을 얻을 때 오션 뷰, 시 뷰 좋아하니까 우리는 또 바닷가에 있는 집 되게 좋겠다 생각하지만 왜 바닷가에 있을까요? 물론 이 요바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다 바닷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죠. 해일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래도 좀 떨어진 곳에서 약간 언덕에서 사람들이 머무는 것이 보통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바닷가에 살았을까요? 천한 놈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집에 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니까 스스로 바닷가를 선택하여서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외로웠고 부정했고 고통스럽고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대사도 베드로가 다녀간 이후에 그 집은 여전히 천한 집이었을까요? 대사도 베드로가 율법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그리고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머문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이제 계속해서 천한 집에 불과할까요? 어때요? 이제는 이 무두장이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베드로 어땠어? 가까이서 모셔보니까 그분 성격이 어때? 옛날에 들어보니까 불같았다 그러던데 지금도 불같아? 사도 베드로가 잘해줬어? 어떤 말 했어? 제발 나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한 거 한 번만 말해줘. 그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때의 사건 이후에 200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성지순례 가면 보통 성지가 모여있는 곳에서 꽤 먼 거리가 요바에 있는데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곳에. 왜 찾아가요 여러분? 누구의 집이 있기 때문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곳을 천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앞에서 사진 버이하고 찍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찾아가는 곳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된 것입니다. 천한 무두장이 시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한번 찾아가셨잖아요. 손가락질 받던 인생에서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아는 귀한 결단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무두장의 시몬의 집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가는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두쟁이 시몬은 천한 집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임한 집. 여러분 김천에 요즘에 유명한 가수가 한 명 있죠? 김천에 나온 김호중이라고 아시나요? 아십니까? 진짜입니까? 말씀과 기도만 전부하시는 분이 김호중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김호중 씨가 우리 교회에 2번 와서 특송했다는 거 아시나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 장모님 칠순 때 와서 노래 불렀다는 거 아시나요? 알 필요 없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타고났습니다. 이 유명한 성악 콩쿠르에 나가면 무조건 이 친구가 1등이에요. 그렇게 연습하는 친구도 아닙니다. 완전히 타고난 친구. 근데 뭐 성악을 했으니까 피치가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이 피치가 정확해야 듣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호중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팬클럽이 뭐냐? 아리스라는 팬클럽이거든요. 여기에서 있을 거예요 아마. 아리스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김천에 살다 보면 이 보라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 아리스 회원이에요. 차에도 붙여놨습니다. 뭐 김호중 당신을 응원합니다. 제가 몇 대를 봤어요. 몇 대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데 김천에만 있지 않고요. 뭐 서울, 대전, 부산, 뭐 전 광주 막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형 버스를 빌려다가 김천에 옵니다. 진짜 모르시죠? 김천에 옵니다. 몇 대씩 김천에 와가지고 노란 옷 입고 와가지고 김천에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김호중 흔적 찾기 합니다. 김호중이 다녔던 학교 김천 예술고등학교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진 찍고요. 김호중 씨가 다녔던 유명한 식당들, 유명한 식도 아니에요. 그 당시 유명하지도 않아요. 김호중이 다녔던 식당들 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들이 지금 대박 났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니라 김호중 특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김호중 거리를 만들겠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다녀간 곳은 유명한 곳이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요? 지금은 나사렛에서 나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생활하셨거든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다녀가면 그곳이 명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김호중 씨의 명소는 그렇게 오래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그렇게 이때까지 봤잖아요. 그런 곳이 그렇게 오래 안 가는 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찾아간 그곳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가는 명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보자. 거기에서 사진 찍자. 거기에서 예배드리자. 거기에서 기도하자. 성지순례 가서 그 앞에서 기도 한 번씩 하고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못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날 낙심의 그늘에 놓여서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최고 천하디 천한 무두장이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임했을 때의 은혜가 임한 것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낙심의 그늘 빨리 거두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 빨리 거두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아오신 인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천한 무두장이 집에 찾아온 은혜, 아무런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찾아온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못나게 살아야 돼요? 자신 있게. 힘 있게 살아야 돼요? 약하게 살아야 돼요? 힘 있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무두장이 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져서 변화되어야 될 나의 모습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참다운 신앙인이라면 그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 애쓰겠죠. 그리고 그 애씀은 고통스러움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베드로는 그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 꾸역꾸역 감당해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나 그대로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오늘의 내가 있지만 말씀 가운데 깨어진 내가 있습니다. 그 괴리를 오늘도 메꾸어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무두장의 시몬은 세상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귀한 것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줘도 우리는 귀하고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귀중한 피를 쏟으시고 이 피를 쏟기까지 너희가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괴리를 메꾸는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은혜의 인생인지를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다 같이 결단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